예, 이제 또 융마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뭐 본격적인 여름이 좀 돼서 초복, 중복, 이제 말복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 초복은 좀 이미 지났죠? 초복은 지났고 중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복이 되면, 분갈이 되면 의뢰 그 사람들이 보신당 집이나 아니면 삼계탕 집으로 가서 우구심 하겠다고 좀 가잖아요. 유난히 개고기를 좋아했던 5명의 친구가 보신당을 잘한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았더니 식당 아주머니, 홀에 아주머니가 모시더니 1명, 2명 이제 주문 받기 위해서 세더니 에라 물었다. 여러분 전부 다 개죠? 그래서 그랬더니 5명의 친구들이 네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개죠?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걸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아,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냐고 그랬더니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공부하니? 예, 나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성공. 아니,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 왜 사니까 물어보면 다 성공하겠다고 그래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럼 왜?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거든요. 이 성공지상주의가 좋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헤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헤렌 전쟁. 다른 전쟁은 승리자가 약소국의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헤렌 전쟁은요, 전리품이고 뭐고 어떤 것도 챙길 수 없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두를 다 죽여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지금 누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명령을 내리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다 죽여라.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제물로 삼아서 내가 흑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은 다 죽이지 않냐고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 다음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어린 양과 이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무엘은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요. 사울 왕에게 찾아갔더니 사울이 대뜸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순종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면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소가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지적을.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는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들 막 이렇게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요 호통을 칩니다. 아주 사울 왕이 꾸지람을 주면서 호통을 칩니다. 왕이여, 당신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겁이 덜 났습니다. 네?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 거짓말로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왕의 자리가 뺏기고 다윗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초대인 사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뺏기고 그 다음 주자였던 다윗 왕에게로 왕의 자리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참 여러저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화려하게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던 이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위한 3대 인생의 3대 점검이라는 제목을 끄집어 냈습니다. 성공을 위한 인생의 3대 점검. 여러분, 자,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면 인격을 먼저 점검해봐요. 인격을 먼저 점검하자. 따라해볼까요? 인격을 먼저 점검하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과가 되었을까? 이유는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교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요. 성경에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당신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왕녀의 제도가 없었어요. 그들은 조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왔었는데 사울 왕 때 그 시절에 왕이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님,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인의 소식을 듣고 몹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을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의 통치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다른 나라 이웃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 왕정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언짢았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왕 세워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 앞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가문이 선택이 됐고 기스의 가문에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지금 사무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처음 왕이 될 때 그 얘기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될 때는 지극히 겸손하였더니 왕이 된 지금은 몹시 교만해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냐 이 말. 마치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 속담과 다르게 보이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지극히 겸손해서 하나님이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니까 옛날 대부가 몰쟁이 시절 다 잊어버렸다고 한 것처럼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 아무것도 뭔가 성공 지상주의로 성공하고 있지만 성공하면 뭐할 거예요? 성공한 뒤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정상을 차지하기까지는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지만 정상을 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정상을 향해 가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 왕이 됐으면 왕이 된 이후에 더 중요하게 더 겸손하고 더 낮아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불순종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공만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그런 결과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 치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패망의 선동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이니라 있더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라.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 왕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중을 받아서 왕이 됐던 이 사울은 교만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에 받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일제 때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많은 애국자를 길러낸 것으로 유명한 오사라교의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정부 어느 동네의 주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 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머슴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어요. 어찌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이 주인이 비록 내 집의 머슴이지만 야, 이놈은 아무래도 싹수가 좀 있다. 그래서 주인님이 돈을 사리를 들여서 이 머슴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보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또 입학을 해서 공부를 마쳐. 그리고는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오산학교는 여기 참 유명한 학교잖아요. 애국 지사들이 많이 나왔던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인데 이 오산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오산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마지막 학생들 졸업을 앞두고서 마지막 선생님이 졸업 앞둔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주인님을 섬길 때, 이 머슴 생활을 할 때마다 그는 주인님의 요강을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인님의 요강을 갖다가 버리고 깨끗이 닦아서 주인님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요강, 냄새나는 요강을 갖다가 버리는 것을 통해서 주인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사회에 나가거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강을 닦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요강을 닦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극히 낮은 자세로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바로 입경을 갖추라는 얘기죠.
겸손한 인격을 갖추면 그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 교만한 자들은 너무 이게 앞자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니 여러분 교만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인격을 갖추어졌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재물관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재물관. 이 재물관을 전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니까. 그렇게 말이죠.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죠? 다 죽이라. 담요 노소를 불문하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막 명령 내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찌하여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아니지만 9절 15장 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으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탈취하기에만 왜 급하셨습니까? 라고 지적합니다. 사울이 지금 왜 순종하지 못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거 뭐 얼마 남겨놓은 거 가지고 뭐 대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입니다. 제일 많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드는 것이 뭘까? 여러분과 내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재물을 얼마만큼 있으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그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쪼들리지 않고 물질 때문에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고 여유 있게 살아가면 그 이상으로 그 이하도 난 바라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에이 이거 목사님 어디 목사님 말하고 현실하고 같겠어요? 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이 그렇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 있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인간의 물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 나는 그럴 때 그래. 재벌들을 보면은 한 저 정도 돈 몇 조 뭐 그렇게 갖고 있는데 저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뭘 그렇게 욕심을 낼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현실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몇 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욕심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삼성과 제일모직이 하나가 됐고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또 하나가 돼서 합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은행이 뭐가 아쉬워서 왜 이렇게 기업들끼리 이렇게 합병을 하냐 이 말이요. 거기에 참가했던 주주들이 또 승낙을 했습니다. 주주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합병될 수 없는데 주주들이 전부 다 찬성표를 넣었기 때문에 합병이 된 거예요. 왜요? 재물에 대한 욕심. 합병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나에게 배당되는 그 금액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십니까? 주주들의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고 그 거대 기업들이 하나가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합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재벌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한 사람도 이것을 다스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걸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우리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물질에 대한 얘기할 때 있죠. 물질을 쫓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 자, 따라해. 물질은 쫓아가면 도망가고 물질을 나한테 따라오게 만들자. 지나철처럼 나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이게 물질이지. 물질을 쫓아가면 도망가. 나는 이거를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사람. 물질을 쫓아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오로지 물질 하면 쫓아가면 그는 오히려 점점 도망가버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버리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적절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굶기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통제하는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자, 물질을 통제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차피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신앙을 점검하라. 따라가. 신앙을 점검하라. 예,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잘못된 지적을 좀 했는데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예? 정말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 자, 보세요. 이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것이 보여졌어요. 자, 금방 여러분이 읽었던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사울 왕이 왜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좋은 짐승들만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사울 왕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실언이야. 어디가 말하다 보니까 혼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는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 나온 말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했고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이 말 실수했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실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나와요. 자, 15절 볼까요? 시작. 자, 여기 나오죠?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남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산중 부를 때도 나의 하나님. 맞죠? 아니 사울 왕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다고요. 사울 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우리가 남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났어도 신앙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된 사람들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 물어봅시다. 사울 왕이 될 때 믿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경건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 왕은 말입니다. 예배 안 드렸나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겼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꾸지람을 호되게 주지요? 꾸지람을 호되게 줍니다. 22절 보십시오. 자, 22절 뭐라고 호되게 꾸짖는가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그까지는 조금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인격이 갖추어진, 그리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무슨 번제를 드리고 무슨 뭐 얼마 헌금을 얼마 하고 11주를 얼마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지금 자리에 앉아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차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새벽 지대로 교회에 나와 자리 채워주고 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사울왕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도 고백하지 않고 마음.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순종이 바탕으로 되는 것이 예배지, 순종이 빠져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바쳤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 말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순종 없이 믿음의 고백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주셔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겠습니다. 종교예가 같은 목표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인지 몰라요. 과연 내가 이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은 정말로 게라의 다이치 정도의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개혁을 한다고 기치를 내버렸는데 내가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혁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점검하는 방법. 하나님 인격을 점검하고 재물관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할 때 나는 성공을 해가야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도 혹여라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입장을 점검하시고 재물관을 점검하시고 또 신앙관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홍소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